반갑습니다. 3월 3일 주일 묵상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이름 붙인 곳이었어요. 그러니 황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그 이름에서부터 강조되는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과거를 살고 죽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타 종교에서 보는 환생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끝날 무렵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부활의 사고를 반영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한 것과 같이 특정한 선지자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특정한 선지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답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시면서요. 그 비밀은 자신이 고난을 받은 후에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항변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논쟁의 뉘앙스가 강하지만 원어적 의미는 꾸짖음에 더 가깝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을 막지 말고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보다 멀리서 따라오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은 다 부르셔서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루는 핵심인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원리를 보게 돼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자신의 질서를
상식이 되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취함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과 어떤 것으로도 목숨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세상의 질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그리스도의 내어줌의 질서를 따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의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만들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수치스러워 포기하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거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요일에 묵상하게 될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 장면에 대한 마가의 묘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3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예수님의 돌아서심과 제자들을 보셨다는 행동에 관한 묘사를 마가는 추가하고 있어요. 기록된 표현에 조금의 상상력을 더해서 재현해 보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길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튀어나와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성질을 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고 뒤따라오던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베드로를 등지고 서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뒤로 물러난 사탄이 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각인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바로 그 다음의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을 품는 마가의 독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시간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기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반대자의 자리에 설 이유도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요구는 거부하게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성숙해지면 언젠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내어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고요.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원리를 다시 각인해 봅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취할 것인가가 오늘을 사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생명을 버리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순종을 훈련해 가자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워가다 보면 우리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빌리버스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이죠. 기도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언제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의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